미국의 애플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 사장인 38살의 존 스컬리를 영입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파는 데 쓸 작정이냐,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쓸 것이냐.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물장사하지 말고 전 세계를 놀랍도록 바꾸는 이 위대한 변화의 일에 우리 함께하자. 이런 도전적인 말이죠. 어느 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의 안락한 삶을 준비하는 것 말고, 이 삶 말고 뭔가 또 다른 인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이 삶 말고 뭔가 좀 특별하고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은 이 졸업생들만의 의문입니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깊이 들어있는 솔직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집이나 있을 만한 곳에서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면서 지내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런 정도의 삶으로는 우리 인생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게 전부라면 그냥 편안하게 TV 보고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하고 손주 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이게 참 좀 너무 비참하지 않나. 이것 외에 뭔가 좀 더 괜찮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바로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의 문화에 조종당한 채 거기에 맞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데 있다. 길들여졌어요.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잘 순응해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변화시키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채 그저 이 세상의 문화에 순응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올해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 새롭게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아요. 누굽니까? 누가예요. 이 두루마리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두루마리는 누가복음, 두 번째 두루마리는 사도행전이에요. 첫 번째 두루마리인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각 사람에게, 각 지역에게, 각 나라로 스며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쓰여지게 하는 그 드라마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성질, 내 가치관, 내 방식 그대로라면 이는 복음이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혹은 복음을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지향점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혈기를 부리고, 전에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어서 상대방을 정죄했고, 그저 피상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갔는데, 복음의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나의 교만함이 보이고, 나의 음란함이 보이고, 나의 위선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걸 막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만큼 교만하거나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단 한 명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이 보이게 하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워라, 복음 증거해라, 가서 이 땅을 변화시켜라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제발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데 제발 가만히 있어. 입 좀 열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해 보셨습니까? 내 재능으로, 내 관록으로, 내 성품으로 이 사역 감당해 보셨어요? 그러면 꼭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섭섭하고 억울하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혹시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대, 우리 예배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한 적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요.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내 말이 거절당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가만히 계세요. 봉사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무슨 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주체가 누군가.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고 성령이 임한다 하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나 보다. 성령 임하면 힘이 있고 권능이 임하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지나 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지나 보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치하에 있어요? 로마 치하에서 꾸역꾸역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들이 뺏어가면 뺏겨야 되고, 그들이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응해야 돼요. 아주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신다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니까, 이야,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나 보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자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 와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기도를 받으니 실제 내가 그렇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이 막 풀리고 막 열어질 것만 같은 그것이 막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막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아빠,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 기도해 줬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왜 목회자에게 기도 받으려고 그러세요? 능력 받으려고. 왜 능력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능력 받으면 내 아이가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능력 받으면 내 아이의 취업의 문이 열릴 것 같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막 돈을 막 잘 벌 것 같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질 것만 같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제자들이 그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 인생 풀리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야, 잘됐다. 우리가 이제 힘이 생기는구나. 나라가 해방되는구나.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잘못된 질문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 이놈들아. 아직도 그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냐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긍정하고 계세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올 거야. 그래, 이스라엘 회복될 거야. 그런데 그 회복의 때는 언제 오는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야. 우리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때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의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 몸의 질병 치유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언제 내 막힌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인가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우리는 때와 시기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나라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오셔야 가정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해방이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회복이 빨리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경제도 살아나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회복된 것이 진짜 회복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예를 들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치 지형이 꾸려져야 된다. 반대로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 지금의 체제가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또 다른 이 미움과 증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 정치판이 누가 되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살아나면 내가 회복이 됩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살아나나요? 내 마음이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방치가 되면, 내 마음의 수많은 상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망을 탐하는 탐욕의 사람이 될 뿐이에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돼도 나는 여전히 탐욕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내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부의 회복만을 꿈꾼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 욕망에 끌려다녔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의로움,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온 가족 식구가 불행해집니다. 그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그 혈길 때문에 모두가 눈치를 보고 상처를 입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가장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되신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교만함이 보여서 막 치가 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보여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소리에 휩쓸리는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있어도 자만하지 않게 되고 없어도 눌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회복을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계십니까?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보다 내 성품으로, 내 경험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디에서부터 실현할 것인가?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됐을까요? 왜 제자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올라가셨을까요? 떠나가셨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특정 지역에 계속 머무르신다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신다면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돼요. 우월한 장소가 되고 성지가 되고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게 되는 거죠.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몸으로 계시는 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수많은 장소에서 모두를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공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시차 없이 동시에 만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실까요? 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 쳐다보지 마. 다시 이곳에 올 거야. 너희 시선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피터 네이놀즈의 점이라는 책을 보면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베티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만 되면 너무나 지루해요. 하얀 도화지를 채울 만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미술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해보렴. 그랬더니 너무나 화가 난 이 베티가 그냥 연필을
들고 도화지 한가운데 점을 확 찍고 그냥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을 쓰렴. 이름 쓰라고. 어느 날 선생님 방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진 점이 찍힌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바라보던 베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내가 그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연필만이 아니라 물감을 가지고 다양한 점들을 막 그려냅니다. 수많은 점을 그려내요. 얼마 후에 학교에서 그림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베티가 그린 크고 작은 다양한 점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어요. 야, 점이 대단하다. 점이 너무나 멋있다. 대단한 생각인데. 그래서 이 베티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베티는 후배에게 도화지를 주고 뭐든지 그려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어떻게 그리나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한참 끙끙거린 이후에 삐뚤빼뚤 이게 선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니까 베티가 한마디 하죠.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이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꾸짖고 책망하는데 익숙해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고쳐야 돼. 그거 반성해야 돼. 그러나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인정해주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행하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나 같은 인생은 죽어야 돼. 내 인생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옆에서 너의 실수와 허물에도 나는 널 용서한단다. 너를 기다려줄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예요. 또한 이것은 동시에 앞으로도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그 길을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살리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